그때 당시에 면죄부라는 것이 성행했지요. 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 말하자면 죄를 면해 준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세를 내는 것입니다. 민중들이 세를 넣으면 그 세금이 그 거두는 자에게 거두어질 때에 그와 동시에 지옥에 있는 가족과 또 일가 친척 그들의 죄가 속죄되어서 천국으로 간다. 뿐만 아니라 면죄부, 다시 말하면 그 면죄세지요. 그 세금을 기부하는 사람의 영혼도 그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구원받는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면죄부를 사상을 퍼뜨리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성당을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성당은 40년 정도 걸리는데 그 성당을 짓는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종교주의자들 그들의 그 기득권,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종교세와 같은 기부와 헌금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라하고 연약한 민중의 마음을 덮었어요. 무엇으로 덮었냐면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썼다고 합니다. 라틴어 성경은 저도 몰라요. 저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글이 민중들에게 보급되기 전에는 사실은 글을 알지 못한 사람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주변에 글을 알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사실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이렇게 구역 예배라는 걸 들여다보면 할머니들이 성경 찬송을 안 보시는 거예요. 왜 안 보시는가 하더니 어차피 글을 모르니까 봐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귀로 듣고 배운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 라틴어로 된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이 라틴어 성경 우상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읽고 사제들만 가르칠 고리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감히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볼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라틴어란 성경은 민중들의 마음에 수건을 덮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독일의 신학자 루터가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돈을 통해서 기부해서 영원히 구원받느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부정한 돈의 축제다. 도대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 민중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구원의 참된 진리를 그는 다시금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에 명백하게 증거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산다는 거였어요. 이 재물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 어찌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민중들을 성경으로부터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웠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그때 잘못된 이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눈에 귀에 수건을 덮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 그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수건과 주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의 시대의 수건을 얼굴에 덮었고, 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의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모세의 수건의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왜 덮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안심시키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교권주의자들, 잘못된 부정한 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용했던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왜 모세가 수건을 썼는가, 그리고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수건을 벗게 되었는가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서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이제 우리를 떠났구나. 여러분, 기다리는 건 참 힘듭니다. 하루, 이틀, 한 일주일, 2주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바뀌지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오지 않으려나 보다. 그럼 우리를 누가 인도해야 될까? 그래,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믿고 섬기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한 것이죠. 화날 만하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같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요. 이를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잘 수습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깨어진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40일간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십계명 돌파. 원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죠. 그렇게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40일간 함께 있었던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광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진노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우리가 이제 진멸된 위기에 있구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가라앉힐 수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영향, 두려움이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모세하고 다른 모습이 있죠. 그의 손에 십계명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 그 모세의 모습은 온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모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룩함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심판의 영광은, 돌에 새긴 십계명의 그 영광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인데 언제 없어질까요? 죄인 앞에서는 십계명이
심판자로서 두렵게 하지요. 떨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한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율법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아무런 영광을 미치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요? 구원의 때지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입니다. 그렇죠. 법은 죄인에게만 두렵게 하는 검이 되지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의인에게는 그 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죄의 심판 아래 가두고 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게 될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고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시내산에 내려온 이 모세도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이 곧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소망을 가지고 은총을 베푸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수건이 예수님 당시에 완악한 마음의 종교주의자들에 의하여 완악하게 이용되는 수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았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는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어찌 그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빌라도 법정에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몰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들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도록 허위 유언비어를 유포했죠. 예수님 부활하시자 예수님 뒤였던 그 아리마대 요세프 그 묘에 예수님께서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이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도적질한 걸로 거짓말을 유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찌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덮고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이 구약서를 읽을 때에 수건을 덮었어요. 모세의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덮어서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못 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34장 그 말씀을 수건을 벗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전체를 다시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를 건지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종 모세를 보내서 그곳을 이끌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의 아픈 것을 눈으로 목도하시고 신음소리를 귀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수건을 덮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증거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말미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6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영광의 소망을 말씀하고 그리고 12절부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이제 18절까지 증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불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 이 구절 말씀처럼 모세의 정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이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그의 얼굴에 빛이 났으니 온 이스라엘에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의 직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직분.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은 십계명을 들었던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의 영광은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거룩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17절과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이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5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승천의 영광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시 다 살리실 때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죄된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으나 그때가 되면 다 같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다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이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주의 영광이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수고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였으나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수건에 덮여 어두운 우리에게 자유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은 마음을 덮은 그 수건을 벗기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그래서 영원히 그 수건을 벗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은 육신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도 현실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도 눈앞에 변하지 않는 현실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지금도 주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수건으로 덮어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은 어떠한 수건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251페이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리 어떤 누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한다 할지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받으시사